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해받고 힘겹게 애써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상처일 때가 있지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눈물과 외침,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19. 억울함을 우리가 풀려하면 더 깊은 상처만 남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은 반드시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 어디에도 기대기 힘드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고 주님의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같이 주변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는 아부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고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공평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만 계속 생기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새도록 뒤척이며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공의로우신지 의심이 들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억울함을 아실까? 나의 이 마음을 정말 이해하실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더욱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이 아직 없을 때에도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그 마음, 답답해하는 그 심정, 원망스러워하는 그 감정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억울함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당한 그 불공평한 대우, 여러분이 사업에서 당한 그 부당한 손해, 여러분이 가족 관계에서 당한 그 억울한 오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억울해서 흘린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병에 담아두고 계시고 여러분이 당한 모든 억울함을 당신의 책에 기록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인물들을 보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주인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억울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히 계시는지, 왜 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에 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이삭을 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들을 낳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자연적인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임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15년 정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에 더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더 많이 성장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억울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성공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불의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악을 심은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은 자는 반드시 선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순식간에 망하여 놀람으로 전멸하는가. 악인들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이고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면 정말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세를 대적했지만 결국 홍해에서 전군과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함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75피트 높이의 나무를 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그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자신을 신이라고 하며 교만했지만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개를 받았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도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를 갚아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원망과 분노와 좌절감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은 것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러 그의 성실함을 기르라.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유혹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으로 악에 갚으려는 마음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짓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선대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넷째로 감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도 언젠가는 똑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면 절망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만 생길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 노예 생활, 누명, 감옥 생활, 이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억울한 세월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도망자 생활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훈련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일곱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째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기 쉽습니다. 내 고통, 내 억울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모두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이런 편지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에만 빠져 있었다면 이런 귀한 편지들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하십니다. 아홉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지, 정말 공의로우신지, 정말 전능하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째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죽을 수도 있고 의인들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억울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견뎌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새도록 뒤척이며 흘린 눈물, 여러분이 답답해하며 터뜨린 한숨, 여러분이 억울해하며 내뱉은 탄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때에 더 완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지금 당장 고난을 받고 있어도 결국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선을 행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억울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지금 억울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 사업에서 부당한 손해를 보고 계신 분, 가족 관계에서 오해를 받고 계신 분,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으며 억울한 상황 속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흘린 눈물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이심을요. 주님은 저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며 저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억울함 속에서 제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판단과 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판결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공의는 결코 늦지 않고 주님의 위로는 언제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버지, 억울함 때문에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억울한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저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언젠가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뀌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소서. 상처난 제 마음을 싸매 주시고 억울함 대신 감사와 찬양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마음과 답답함 속에 계시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며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소망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